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새해를 무엇으로 이겨나가라고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고도 얘기하시고, 또 한편은 오늘 말씀처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평화의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부분을 한동안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평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겪어보면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물리쳤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가운데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정말 제약이 많은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힘든 그러한 그 마음, 또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겨내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화평과 기독교의 그 사랑과 기독교의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문제 없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요. 문제가 많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그걸 누리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움과 비진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싸워 이겨서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검은 뭐냐? 오늘 본문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검이면 우리가 이거 검을 갖고 있으면 참 싸우는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검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갖춰야 할 중요한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다 뭘 배웠습니까? 보호형 무기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그러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것들을 잘 갖추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검을 가지고 잘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어 무기로만 무장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공격의 무기인 검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그저 방어용 무기로만은 갖추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나를 잘 보호하고 무장하는 것으로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도 자기 그냥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비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격을 잘해야 결국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죠.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을 갖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패하게 하시냐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어느 순간인가 다 7길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싸움을 하면 적들이 7길로 도망가듯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어둠의 세력인 대적과 우리는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이 싸움이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어둠의 세력과 그 적인 그러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싸움까지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정신적인 싸움까지도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둠의 세력의 그러한 공격과 도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정서적인 싸움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모험 자체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향해서도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눠서 보는데 성경은 다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럼 육의 싸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체적 싸움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의 검입니다. 새해의 모든 도전을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들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우리에게 도전들이 참 많이 올 터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내게 정말 불안한 요소도 참 많은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싸워 이겨나가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싸움들을 다 이겨내고 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이겨나가야겠다. 말씀으로 승리해야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각오합니다. 올 한 해 여러 우리에게 불투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 올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나가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 그 결단의 각오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냐면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도움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깊게 배워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칼은 살과 뼈를 자르고 또 도려낼 수 있지만 마음과 심령을 베어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세상의 칼은 육적 생명의 공격,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도 어둠의 세력인 그 어둠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세상의 칼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 마음들을 도려내고 악한 생각들을 막아내고 고통스러운 감정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되죠. 칼을 갖고, 군사들이 칼을 갖고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잘 간직했다. 내가 대단한 그런 검을 갖고 있다.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가 칼을 차고 있는 그 칼 같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칼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아주 좋은 무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능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검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검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 막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로 공격하는 기술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좋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는 싸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싸워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도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이나 구절을 그것을 잘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때에 맞게끔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사생활을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자기 몫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다 순종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맨 처음에 하셨죠? 맨 처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 나 주님 앞에 세례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냥 바로 사역에 들어섰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배고픔도 느꼈고 고통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고 또 육의 힘이 빠지는 것들을 다 같이 간직하신 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받으시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또 무장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의 시험 당하신 그 사건들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보여줌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3번 크게 걸어옵니다. 3번 딱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방법,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천사도 동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능력 역사를 펼쳐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단의 그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이에요. 다 3가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사역은요 떡을 주는 사역도 되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진정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는데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떡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두 번째로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너 성전 꼭대기,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아주 간교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딱 물리쳤어요. 뛰어낼 필요가 있을 때는 뛰어내리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셨을 때 뭘 가지고 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셨어요. 3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3번째는 그 사단마귀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땅을 보여주면서 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내가 너에게 줄 터니 나에게 잠깐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너 저 영광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황제를 숨기고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체적인 말씀,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적절한 말씀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부족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나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한 해 저 여러분 새롭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말 점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그 특별히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 적고 그것을 선포하는 습관을 저 여러분이 꼭 길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어느 때 우리에게 특별히 또 많이 물론 평상시에 잘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훈련됐을 때도 어떤 공격이 오냐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물질에 대한 계속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걸 통해서 계속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건강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던 것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30여 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그것도 이제 간암이에요. 간암 말기가 와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 병원에 다녀봤지만 간암 말기여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어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고 그 병실에서 잠시 그 아버님이 기도하고 자기는 이제 아들이니까 또 같이 어머니 위로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해지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수없이 많은 도전이 뇌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목사님 어머니에게도 찾아온 건데 낙심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러한 그 공격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이 옆에서 본 거예요. 어머니가 낙심할 틈도 없이 집에 돌아와서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죠. 계속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속에서 정말 믿음의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자기가 기억하면서 30 내지 40개의 그 말씀, 특별히 이게 육체적으로
계속 그것이 공격해 오고 자기를 약하게 하니까 3, 40개의 치료에 관한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상황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이것을 낫게 한다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그것을 다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그 주장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찔림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러한 치유의 말씀을 3, 40개를 매일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꾸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리고 정말 힘든 생각들이, 어려운 생각들이, 그리고 자꾸 자기를 눈만 뜨면 힘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의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아시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좋은 얘기 해도요, 이게 사단이 쓰려면 얼마나 힘든 말이 되는지 몰라요. 집사님 얼굴이 오늘 얼굴색이 더 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여요. 그러면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힘을 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근데 더 어두워 보인다고 하니 내 병색이 더 짙어지나?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 건데도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더 낙심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옛날 그 어려운 얘기하면 계속 내 마음에 나는 가난함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권면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같이 힘든 상황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어려운 상황들 또 불평의 상황들에 같이 들어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물론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적절한 주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그럴 때 좀 어두워 보여도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 되어 완전하게 치유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힘을 냅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같이 붙잡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는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첫 단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 몇십억을 떨쳐버리고 저도 위로하네. 너무 힘드시죠? 그랬을 때 저에게 계속 다가왔던 말이 뭐냐면 주님은 더 좋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됐다라는 걸 그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까지 잠자리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같이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십시오. 말씀 그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불안한 일들이 많으면 불안한 것에 관련된 말씀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불안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물리쳐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잘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사 돼서 제일 축복, 다른 종교를 제가 왜 비교 안 하겠어요?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참 나의 자부심은 뭘까 그런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 보수 신앙의 그 자부심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보수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막 그냥 여러 가지 연합도 안 되기도 하고, 요새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수 신앙의 문제는 많아요. 근데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보수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정말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에요. 이건 변함없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게 바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뱅, 이런 분들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리버럴한 신학을 다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놨을지라도 그것은 사상루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다 성경 어디 나가도 다 있어서 흔하게 여길지 몰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면, 지식적으로만 다가오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오랫동안 3000년 동안 보존되었던 것들이 위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또 일관성 있게 다 연결되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들로 다 밝혀지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인식하지 못하고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같이 역사돼야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성의 훈련은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7년간 배우는 것이 7년간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요. 7년간. 그래서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훈련 열심히 받고 해야, 그리고 이제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가고 했을 때 담임 목사에게 선포에 강단의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신학자가, 세상의 사상가가 증거했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가 있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써요. 먹으라고요. 먹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먹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요? 먹는 것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읽는 것은 아무리 읽어도요, 그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음식을 두고 먹어야 내가 살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철학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무식한 사람도, 어떤 병든 사람도 새끼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데 누가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가가 요리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저는 요리 못할까요? 해요. 내가 먹을 거를 해요. 왜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맛있게 할 수 있지만 먹는 데는 지장.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학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못 먹는다. 아닌 거예요. 내 요리학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먹는다. 아닌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의 백성이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뭐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다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 백그라운드 다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이제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경을 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일독하면서도 그냥 성경 쭉 읽다 보면 이 말씀 절실한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도 내가 이걸 다 읽었다 자랑하려고 성경 일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한 말씀 받으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 때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읽고 그럴 때마다 너무 홍수처럼
오늘 비디오를 보면, 오늘 유튜브를 보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의하세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홍수처럼 말씀이 많이 넘쳐요. 그 홍수 때 정작 말씀이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비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넘쳐난다고 해가지고 저기 강물에 많이 흘러넘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내가 많이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차분히 내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 예배하면서 들려오는 음성,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절실한 마음 가지고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생수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는 듯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에게는 홍수처럼, 홍수 때의 말씀처럼 진정 오히려 목말라 하고 진짜 물이 없어서 가란 그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도 보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돈에 쪼들리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해 나갑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또 온다라고 선포하면서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꾸어질지언정 꾸이러 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식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계속 쪼들리면 어쩔 수 없이 가난의식이 들어옵니다. 가난의식이 들어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남에게 빌리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선포해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와 또 연약함 가운데 정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장이라고 사단은 속삭일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오. 시작해 하신 일이 누구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마치는 일도 주님이 마치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정말 수없이 살아가다 보면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때예요. 눈만 뜨면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힘든 시대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나에게 실패하고 막 힘든 장벽들이 많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미래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것들아 다 떠날지어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도전과 위험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전과 위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 특별히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 또 수없이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2025년도 저와 여러분 누리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 새해를 무엇으로 이겨나가요?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거,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님이 새해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공격력 무기인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잘 물리치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말씀 대할 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한 복음의 신,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구원의 투구, 또한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기를 가지고 2025년도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